깰지어다 깰지어다. 누구?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노래, 그 노래가 나의 노래, 나의 고백, 간증이 될 것을 믿고 오늘 또 이 말씀처럼 깨고 일어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특별히 기도응답의 풍성함으로 이 가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을 각자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목이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누구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목요일까지 이어서 한 가지의 본문은 바뀌지만 한 가지의 제목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야베스를 이렇게 했지만 한 가지 주제를 1, 2, 3, 4로 가기는 처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주제에 하나님이 집착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네, 오늘 유다의 복, 야곱의 아들 유다의 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제로 보면 은혜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먼저 글로리아 중창단 정말 여러 시간 동안 또 오늘 이른 새벽부터 준비한 글로리아 중창단 모두 위에 또 우리 이용일 단장이 위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복, 야곱의 복 중에 특별히 유다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위에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좀 전에 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눈 말씀에 드보라의 승리, 드보라의 구원에 대한 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시스라의 그 무자비한 여러분 폭정 그리고 그 무서운 칼날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물가에서 성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간증을 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는데 어제 11절을 우리가 보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스라의 악한 대적으로부터 우리 김성원 집사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오늘 기도한 김성원 집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단순한 시스라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막고 있는, 얽매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한 것처럼 사탄의 결박으로부터의 승리였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송강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로부터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생수의 강물로부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치는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여 주었어요. 그 역사가 야베스 안에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벌벌벌 바락조차도, 장군조차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었던 바락조차도 떨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 10,000명이 900성의 그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길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김은 10,000명 대 여러분 시스라의 철병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 시스라의 싸움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슭 강가에 나타나실 때 우리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의 칼날이, 여러분 시스라,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의 칼날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즉 그들의 칼날의 교란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이렇게 여러분 격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다볼산에서 기슭강으로 내려갈 때, 믿음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걸음을 보시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드보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려가라. 그럴 때 산 위에서 보고만 떨고 있던, 어떻게 저 사람들을 감당해, 가자말자 전차 밖에 깔려 죽을 텐데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이 실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칼날의 교란에 이어서 성경은 한 명도 남겨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천하무적의 시스라도 여러분 바로 여인에 의해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여인에 의해서 그 두개골이 깨어져 죽었어요. 이 모든 것, 전쟁과 시스라의 죽음, 이 모든 걸 같은 선상에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바락이, 드보라가, 만명이 한 것은 그저 여러분처럼 믿고 순종하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이 말씀을 4일 동안 다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은혜 받고 싶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조차도, 은혜를 빼버리면 구원과 삶의 미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는지요? 우리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에이미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3가지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존재의 여러분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걸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에이미, 첫째는 에베네젤,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레의 제단 모랴. 여러분, 바로 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젤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저주에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골방에서 여러분 이 추운데 쌀쌀한 이 날씨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 바락이나 드보라나 만명의 군사처럼 순종하며 내려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또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셨고 도와주셨고,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를 동행하고 있다면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고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날도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 나의 순종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예비된 길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에베네셀이나 임마누엘이나 여호와 이레는 내가 개입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 삶은 안전해질 것이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것이고, 그 삶에서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을 것이고, 그 에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나됨을, 다시 보지도 못할 나됨을 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잠깐만 할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나눔을 가졌지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시고 또 한 가지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장작을 빠뜨려서 못하겠어요. 칼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방해 요소들을 다 챙겨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도 며칠 동안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정과 애정과 감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종을 보시고 끝내는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았어요. 손을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수풀에 물이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야말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정말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너가 제물이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하시라 그랬어요. 말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가 이토록 기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눈물로 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현장에서 그 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양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마음을 가진 것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그런 인격이 있고 그런 믿음의 깊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도 은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도 은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어떤 행위 어떤 우리의 모습도 다 내가 행했지만 내가 마음을 갖고 움직였지만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두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야 너가 나를 뭐하는 줄로?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여러분 그 최고의 믿음을 인정받게 하시고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진짜 자식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이것도 은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말할 수 없는 이 복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움직였지만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율법이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행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는 건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내 노력과 어떤 내가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장님과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분들이 야곱의 축복을 노래 불렀어요. 제가 야곱의 축복을 하자 오늘부터 내가 야곱을 들어가니까 이 얘기를 말 맞춤 하나도 없어 성령님이 딱 그렇게 해서 나도 곡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49장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루벤부터 나와요. 시몬 레위 그리고 오늘 8절 이하에서 12절까지 유다에 대한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복이 나와요. 이 복은 아주 특별한 기도였고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 전체는 다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보겠지만 이 예언 전체는 다 유다에 대한 복이기도 하고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유다 열정에 태어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에 뭐 전체가 다 그렇지만 시간상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고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여러분, 많은 사람 속에 찬양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북한의 김일성이도 아니고 사람에게 찬양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죠? 뭐 칭송이라는 말 정도는 쓰지만 북한같이 저렇게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리 김성훈 집사님 기도하실 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백성들, 아직도 억눌려 있는 통일부 장관이 저희에게, 목사님 이 팜플렛을 주면서, 목사님 저희에게 북한에 있는 이 6명의 이 사람들이 풀려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그 자료를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예가 있었어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 기도한 김성훈 집사 오늘 통일부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기도는 상태나 상식의 기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기가 직장에서 보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우리 여러분 선교사님과 우리 집사님, 또 김국기 집사님부터 우리 6명이 있는데 하나도 문재인 정부로부터 지금 오지 못했어요. 아니, 말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내 민족을 보내달라, 김정은을 그렇게 독자하고 있지만 말도 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대통령인 자격이 없는 거죠. 내 국민이 그렇게 여러분 긴 시간 억류되어 있고 생사를 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말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그들의 눈물을, 지하교회는 존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내려온 여러분 그 편지를 보니까요, 하나님, 남한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순수해지게 해주세요. 이게 됐어요. 그들의 여러분 카타콤베와 같은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여러분 그 어려운 고난에서 지켜가는 그들의 순교적 몸부림에 비해서 너무너무 우리는 타락한 신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이들이 진짜 참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봤어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에 붙잡힌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북한이라면 사람을 김일성이와 김정은이와 김정일이를 찬양하죠. 아예 찬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에게 찬양이라는 말을 쓰는 게 잘 맞지 않죠. 우리는 금방 냄새를 맡았어요. 아, 이거는 유다의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르기도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유다의 태에서 태어날, 유다의 발 사이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목을 잡는, 여러분 사탄을 멸한 일들을 복음서를 넉넉히 봅니다. 바로 기송강가에서 시스라의 승리가 사탄의 승리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의 대적들을 승리할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었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로다. 모든 지파와 모든 민족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절을 했어요. 열방들이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에서 태어날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새끼사자, 숫사자, 암사자라고 해요. 왕이라는 거죠. 유다가 왕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유다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단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유다의
계보에서 태어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사람복음, 일하는 복음, 예수님. 누가복음을 여러분 소복음, 마가는 열심히 일한 것만 기록했으니까 소처럼 일하는 것만 기록해서 소복음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란 말을 써요. 우리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인간됨의 큰 은혜를 받는 복음이 누가복음. 그래서 그것을 사람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복음적 특징을 요한계시록과 예스겔서에 말씀한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여러분 바로 사자복음, 여러분 그 다음에 소복음, 인복음, 사람복음, 그리고 독수리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자가 3번 나와요. 새끼사자, 수사자, 암사자가 유다처럼 한다. 각각 이 세 사자의 모습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굴 가리키느냐? 각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사자, 왕의 왕대심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손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읽을 10절 말씀은 오늘 요절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만 해도 또 메시아가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로예요. 여기서 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실로. 이 실로는 전에도 실로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실로라는 가나안 땅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서 가서 종교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다가 끝내는 이 실로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명의 이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실로가 뭔지는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실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로암이라는 말과 똑같아. 실로는 보냄을, 실로암의 뜻은 뭐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말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얘기가. 실로는 쏠라다. 히브리어 쏠라라는 말은 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을 얘기해서, 그래서 실로가 예수님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실로가 살롬에서 나왔다 라고 해서 실로는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건 다 여러분 학자들의 추측일 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로가 뭘 의미하는지.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실로가 메시아, 예수님을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두가 의심하지, 신학자가 아닌 우리 모두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유다에게 주신 이 복을 유다는 이 말씀의 아버지의 야곱의 복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을 보면 제일 먼저는 이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의 유다를 맨 앞에 선봉으로 세웁니다.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맨 앞에 유다를 맨저 세워요. 또 모든 전쟁에 예를 들어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에 남은 잔당을 처리하는 문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가서 베냐민과의 동족의 전쟁에도 늘 하나님 안에 마음에는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를 앞세우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유다만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아까 여러분 22절 이하에 야곱의 축복 중에 요셉의 축복을 노래했거든요. 요셉도 유다의 복에는 게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복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계속 유다만 불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메시아의 조건을 얘기할 때도 루벤, 시몬, 레위를 빼버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루벤을 낳고가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 속에서 유다만 들어가요. 족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 민족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이라고 그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방송실 한번 도와줄까요? 시편 78편 6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와 그 사랑하는 시온 산을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다와 오직 유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유다와 그의 사랑하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하나님 눈에는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지금 유다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진짜 은혜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유다가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를 보면 일은커녕 유다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공동체에서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두 가지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유다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즉 은혜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두 가지의 복은커녕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첫째는 유다의 두 아들이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로 유다의 두 아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엘과 오난을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에비가 무슨 복을 받겠다고, 무슨 낯짝이 있겠다고.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그럴 리가 일체 없지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면 아마 이 교회는커녕 어느 교회도 신앙도 갖지 않을 확률이 꽤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저주해서 죽였다. 근데 둘이나 죽였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모르고 혼자 살다가 모르고 지방에 내려가서,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유다가 모르고 동침을 하고 나니까 며느리와 동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일은 더 부끄러운 결과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고 하는 두 아이를 낳았어요. 쌍태를 낳았단 말이에요.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여러분 이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든다, 이것은 진짜 시험 들 거리 아닌 걸 갖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든다는 것은 수로 보는 게 여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유다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시험 든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스스로의 복을 발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믿음을 이어서 영위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뭘 생각하면, 하나님, 내 두 자녀를 데려가고 내가 모르고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리고 은혜를 붙잡을 이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받을 때 김성훈 집사님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훈련 받을 때 회개는 세 가지예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1번이 동의예요. 2번이 감사고 3번이 회개라고 그랬죠.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동의.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함이 됐다면 진짜 세 번째 회개라는 것은 행위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삶이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의, 감사, 회개, 이것을 회개다, 이렇게 우리는 제자 훈련할 때 배웠어요.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내 두 아들을 데려간 것도, 내가 모르고 면회와 동침한 것도 진짜 나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는 거야. 내가 떠나거나 시험 들고 하나님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를 붙잡을 하나님의 이유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공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남이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며느리와 동침한 놈, 난 그 두 아이가 너 아들이냐 손자냐 별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이 많은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습니다. 네가 뭔데 내게 그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와 동침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건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아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동의했다고. 동의. 두 번째가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그 은혜를 나는 믿어요. 은혜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감사란 말은 은혜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행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6절을 볼까요?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깨달은,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눈총과 뒤에서 하는 말과 끌어내리는 여러분 모함 속에서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에 붙잡혔던 유다가 끝내는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 할 때 아니야, 요셉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 무슨 무기 있느냐?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에게 다른 말을 하고 이웃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령으로서의 넘어선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엄격한 점에서는 여러분 은혜가 그만큼 크지 않다고 봐도 돼요. 유다는 이 은혜,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형제들이 다 죽여버리자고 그럴 때, 야, 은혜를 받은 자만, 은혜를 안 자만, 은혜에 붙잡힌 자만, 아니야, 죽이지 마자,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일까요? 여러분 33장 9절 볼까요? 33장 9절에는 아버지 앞에 갔을 때도 은혜를 얘기해요. 만약에 베냐민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대신, 어떻게? 내가 대신 내가 그 아이에게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은혜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도 내가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내가 죽지.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안 자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너가 이래도 나를 떠나지 않아? 이래도 너가 너 자신을 인정하고 나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붙잡아? 이래도 시험 들지 않아? 그래, 그러면 마지막 한번 보자. 하나님이 본 거예요.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진짜 안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4장 33절에 보면 지난번에 여러분 연초에 보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드디어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다가, 얘는 못 보내, 도둑질한 놈이야 이랬을 때에 아무도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은자리에 증거가 나타나서 말하지 못해서 그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유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이름은 유다인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어봐요. 마지막 시작.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유다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유다의 그 실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며느리 그 실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어떤 여러분 눈총과 비난과 저주거리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속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유다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받은 은혜가 이토록 크다면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은혜로 살리라. 하나님이 내 같은 죄인을 받아줬는데 내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요셉 앞에서도 여러분 목숨을 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총리님,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세요.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편하게 백발로 천국에 가지 못해요. 내가 대신하여 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앉아만 결정적 자리에 은혜를 말하고 은혜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나를 살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은혜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충만한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노래 하나만 부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갈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작은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여러분, 두 손을 듭시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오늘 내가 나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 처절한 부끄러움, 그 처절한 범죄, 실수, 그 가운데도 유다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유다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 유다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는 유다에게 성령의 2900명이 넘는 사람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는 가장 위대한 복을 선포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주님의 실로가 그 유다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그 은혜 받은 자 모습으로 유다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로 알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자녀들을 도우시고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들을 위성을 이제 깨끗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를 견디게 하시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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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 힘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